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의 감사입니다. 빌 헬름 윌러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감사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좀 정말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부요한 자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니까 머리카락 하나 심는데 2만 원이랍니다. 여러분, 머리털 없는 분들은요 1000개를 심으면 많을 것 같지만 티도 안 납니다.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이 20만 개라고 하니까 보통 머리에 40억은 뒤집어 쓰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머리카락 빠진다고 아까워하지도 않고 물 쓰듯이 사방에 머리카락을 뿌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팔 하나 다리 하나 어느 정도 값이면 자르시겠습니까? 1억이면 우리는 자를 수 없습니다. 그냥 1억이라고 해도 4억은 몸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이빨 하나 임플란트 하는데 3,000불입니다. 32개로 계산하면 최소한도 10만 불은 입에 걸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우리 자체가 어마어마한 부요한 자들인데 갖지 못한 하나 때문에 불평과 절망 속에 살아간다면 그는 정말 불쌍한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한 것이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동과 감격이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서로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마다 인사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들이 성도의 교제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시간부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신앙의 핍박과 박해들이었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것 잊지 말자 하는 것이 서로 헤어질 때의 인사였던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학자였던 크리소스톰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에 느껴지는 모든 감각들 중에서 가장 쉽게 늙어지는 부분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늙은이냐면요, 마음에 감사함이 없는 사람들은 늙은이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요
섭섭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감사한 건 다 잊어버리고 섭섭한 걸로 가득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어른들도 캔디 2개씩 주다가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밖에 안 주면 입이 이만큼 나오셨어. 잡수시지도 않으면서도 그 사탕 하나 준 것 때문에 섭섭하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마음에 가장 먼저 없어지는 감정이 감사하는 감정이랍니다. 감사함으로 넘치게 되면 늙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모든 일에 감사하심으로 늙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신명기 8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광야의 현실이야말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방을 둘러봐도 사막과 모래뿐인 광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모세가 명령하는 것은 감사합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상다리 부러질 듯한 잔치상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생 감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또 시원한 에어컨과 또 중앙 난방식 훌륭한 시설을 생각하는 사람은 광야의 작은 그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삶 가운데 작은 그늘에도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이 미국에서 보낼 때마다 내 마음에는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땅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자기의 살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청교도들이 머물렀던 이 땅, 처음부터 감사절의 축제가 있었던 이 땅에 내가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1620년 11월 21일에 2달의 항해를 마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102명의 청교도들이 보스턴의 프리모드 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1620년 겨울을 지내며 102명 가운데 반 이상이 병들어 얼거나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농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의사요, 교사요, 목사요, 이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졌지만 혹독한 이 어려움 속에서 수확을 거둔 것은 극히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농사의 첫 수확물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1621년 윌리엄 목사님은 추수감사 축제를 3일간 선포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제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3일간 미국은 감사 축제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들의 전통 음식인 펌킨 파이를 가져오고 농사진 옥수수로 대접을 했고, 초대받은 인디언들은 그들의 전통 음식인 칠면조 구이를 가져와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점심에 먹을 음식이 바로 펌킨 파이와 옥수수와 칠면조를 먹으면서 감사절의 기쁨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절에 이 청교도들이 감사했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동료의 반을 잃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이민의 삶 속에서 나와 내 가정 식구들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이 신대륙에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나가보시면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극히 작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청교도의 땅에서 마음껏 예배, 우리의 언어로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청교도의 신앙인들이 감사했던 것은 굶지 아니하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몇 끼나 굶으셨습니까? 다이어트 말고요, 없어서 못 먹은 적이 몇 번이나 있으셨습니까? 만약 먹고 살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축제로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의 이민의 삶은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삶 속에서 부요한 잔치상을 그리워하는 불평과 불만의 삶이 되지 마시고 청교도의 신앙과 같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먹을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명령하는 감사의 명령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통과에 대해서 감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모세가 명령하는 것은 뭐냐면, 풍요로움이나 무슨 많은 수확 때문이 아니라 여기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광야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을 이기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모세가 명령하는 감사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최고의 축복이 40년 먹을 것을 짊어졌기 때문에 굶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최고의 축복은 내일 먹을 것은 없습니다마는 40년 동안 그래도 굶지 않고 살아온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여러분이 식구들 먹을 거 다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고달픈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내가 먹을 것 짊어지지 않았지만 온 식구들이 굶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까지 광야를 통과해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요, 소유의 감사가 아니라 통과의 감사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한국의 군부대 초청으로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집회 장소가 훈련소였는데 2,000명의 장정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예배에 나왔던 이유가, 제가 볼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예배 끝나면 초코파이하고 사이다를 교회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그거 먹고 싶어서 낮에 훈련받고 졸린데도 다 나왔어요. 근데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 어느 교회 찬양팀이 가서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쪽 1,000명은요 개판 일보 직전입니다. 뭐 자세도 삐딱하고 찬양만 부르면 뭐 덩실덩실 춤추고 의자에 올라가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알지만 이쪽에 1,000명은요 딱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눈동자도 안 흔들거리고 줄 쫙 맞춰서. 근데 물어봤어, 왜 이렇게 다르냐 그랬더니, 여기는 4주의 훈련 과정을 마쳤고 자대로 가기 전에 부흥회를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요 자대로 빠지면서 새로 훈련소에 들어온 1,0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훈련의 통과를 시작하며 정신이 바짝 든 거고, 여기는 뭐 여기나 보니까 뭐 생긴 것도 잘생긴 것도 없지만 통과했다는 것이요, 크나큰 힘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 광야의 삶은 그렇습니다. 소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 직장에서나 또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앓아눕기도 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또 그 중에는 배신하고 우리의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 모든 장애물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이민의 삶 속에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광야의 삶을 지나오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셔요. 훈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25년 동안을 광야의 훈련을 받았고, 야곱도 30년, 모세는 40년씩 2번이나 훈련을 받았고, 다윗도 요셉도 젊은 날에 광야의 훈련의 시간을 가졌고, 예수님도 광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의 삶이 거칠고 어려울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에 대해서, 그저 내일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괴로워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기억해야 할 감사의 내용은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결혼하고 자식들까지 따지면은요 약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200만 명 이상이 40년 동안 옷도 안 갖고 나오고 먹을 것도 안 갖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농사짓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200만 명이 광야에서 굶지 않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모세가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입혀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 주셨기 때문에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 200명 됐을 때 빅베어에 수련회를 갔었는데, 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먹는 줄 몰랐습니다. 매일 6월차로 먹을 것을 잔뜩 싣고 올라가도요 하루만 지나면 없어져요. 200명 먹는데도요 6월차 한 트럭씩 싣고 가도 모자른데 200만 명, 이걸 어떻게 먹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먹고 살아온 것은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는요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옷장에 옷이 꽉 차 있어서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집에 옷이 몇 개 안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멋지게 옷 입고 나오는 사람이 멋쟁이 아닙니까? 광야에서 쌀을 수십만 가마를 짊어지고 내 식구 40년 먹을 것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진 것은 없어도 나와 온 식구들이 굶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면 매일의 양식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여행을 옛날에 갈 때에 여행 가자, 그리고 막 텐트 싣고 전깃줄 싣고 전기밥솥 싣고 쌀 2포 싣고 김치 싣고 이러면 애들이 굉장히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행은 뻔하게 헝그리 트래블이 된다는 거죠. 가봐야 고생하고 텐트에서 자고 밥해서 먹고 하는 게 싫지만 여행 가자,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차에 타면요 너무 좋아합니다. 왜? 식당에서 다 좋은 거 사 먹고 호텔에서 잠을 자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진 거 없다고 그래서 속상해하고 불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먹여주셨는데 굶지 않고 매일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좋아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기적과 같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3일만 목마르니까요, 당장에 불평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셔도요, 한 달만 먹어도 불평불만으로 가득할 만큼 이 못된 심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살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끼니 한 끼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매 끼니마다 식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뭘 기도하십니까? 쌀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반찬을 10가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된장국 하나니까 별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감사 안 합니다. 저는 내 능력으로는 이 밥 한 그릇을 만들 수도 없고 쌀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데 이 좋은 식탁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끼니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혜자가 잠언 30장에서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혜자의 요청은 뭐냐면 싸질머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은 없어도 굶지 않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7절 이하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명령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과 미래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들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뭐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미래의 땅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것은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여 줄 테니까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라. 이것이 신명기서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약속의 땅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축복을 가장 강력하게 누릴 수 있는 무기는 요구가 아니라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감사부터 하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다니던 어렸을 때 교회에 저보다 몇 년 선배, 지금도 우리 로뎀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 발령을 받았는데 강릉 지점으로 은행 발령을 받은 겁니다. 지금은 강릉에서 서울까지 2시간이면 올 수 있지만 옛날에는 8시간 걸려도 못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님에게 또 교회 청년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 모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기도해 주세요. 서울로 발령나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면서 그 청년에게 불러다 그랬습니다. 주일날 언제 왔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중앙정보부에서 일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에게 부탁을 해라. 그러면 장로님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면 감사해.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 장로님이 자기를 서울로 발령 내도록 힘쓰고 있으니까 감사해라. 그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을 뵙자마자 장로님 감사합니다. 왜요? 장로님이 저 서울로 발령 내도록 힘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잭소리도 못하고 그 다음 주에 서울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게요, 서울로 발령 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좀 있지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즉각적이어야 돼요. 감사부터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도 급하게 들어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요, 미래의 축복, 새 가나안 땅의 축복, 풍성함의 축복을 여러분 주세요 이렇게 누리기보다는 오늘 감사절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극심한 가뭄이 들게 되면 제일 먼저 죽는 나무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제일 먼저 죽는답니다. 왜? 뿌리가 많이 자라지 않아도 물을 충분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냇물이 마름과 동시에 다 죽습니다. 근데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는요, 아무리 가뭄이 져도요 안 죽는답니다. 왜? 워낙 물이 없다 보니까 뿌리가 어디에 와닿아 있냐면 밑에 지하수에 와 닿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고달프고 외형적으로는 똑같은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어려워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하박국서 3장 17절에 고백하는 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왜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잇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